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표어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의 특권인 예배, 또 책임인 전도, 또 우리 제사장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워낙 양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사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어떻게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긴데, 이 119편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 하나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이런 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꼭 한 단어씩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찬양하는 시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저절로 성숙할 것이다, 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통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인격과 영성에 대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은 매 절마다 주의 말씀, 규례, 법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은 특별히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아니하면 범죄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이 나야 되겠죠. 계속 곱씹어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13절은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배운 것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14절 말씀은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힘이 나고 기쁜가. 15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암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여 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결혼식에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오너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퍼서 날라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다가 가나 땅에 있다가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가나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야지만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저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눈에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그와 그 가족들, 종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표적과 신비한 체험과 기적들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져 있으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지,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